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여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또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특별히 그 뒤에 저기 계신 분들은 한 칸씩 뛰어 앉아서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한 칸씩 뛰어 앉도록 이렇게 자리가 배치된 거니까 한 칸씩 뛰어서 앉아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마스크 쓰고 참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마스크 쓰고 이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더 어려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몇몇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했냐면, 학교 규칙 중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하나부터 소개하자면, 처음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여름에 교무실에만 에어컨 트는 거라고 했어요. 교실은 찜통인데 교무실만 시원한 거. 그래서 그게 싫다고 했어요. 다음은 화장하지 마, 학생다운 게 이뻐, 노세범 안 돼, 색 있는 립밤 안 돼, 미백 선크림도 안 돼, 앞머리 뽕도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반 교실 들어가면 뭐라고 하기, 또 고학년이 저학년 반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라고 하는 게 있대요. 또 남녀 교복을 바꿔 입지 말기, 자켓 상의를 바꿔 입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중학생들 중에서. 다음, 핸드폰 사용 금지, 핸드폰 내기 가져오지도 마. 중학교에서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체육복 입고 등하교 못하게 하지, 오직 교복만 입고 한다고 해요. 다음, 친구 때리지 못하게 하기.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다음, 치마 길이 무릎이 올라가지 말기, 사복 금지. 여기 특별히 치마 길이 여기는 중앙여고나 영광여고, 동산중 이렇게 해서 좀 심한 데 있죠. 또 선생님들은 규칙 잘 지켜라, 새치기 하지 말라 가르치지만 급식 먹을 때 선배들이 새치기 하는 걸 눈 감아 주신다라고 좀 저학년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교실에서 왜 간식을 못 먹게 하죠? 라고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또 겨울에 많이 입고 패딩 입기. 그냥 패딩 못 입게 하나 봐요. 다음, 체육대회 때 화장 금지, 소풍 때도 교복 입어 라고, 심지어 수학여행 때도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 앞머리 고데기는 되는데 단발 시컬 고데기는 안 되고 헤어롤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화장실에서 체육복 못 갈아입게 하기, 남학생 우리 중앙중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등교할 때 명찰 없으면 벌점이랑 밖에 서 있기. 다음,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면 왜 안 되죠? 라고 실제로 이 내용을 학급 회의 시간에 건의를 했다가 선생님에게 무진장 혼이 났다고 합니다. 또 두발 자유와 염색 파마 투블러 똥머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수업 시간은 45분인데 왜 쉬는 시간은 10분이죠? 라고 중학생이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되면 50분이고요 대학교 가면 2시간입니다. 그 다음, 저는 모범생이라 마음에 안 드는 규칙이 없어요 라고 어떠한 멋있는 친구가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면 학교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규칙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 속한 곳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의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 침투자들이 들어와 교회에 큰 혼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혼란이 빠졌냐? 예수님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난주 내용에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확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띄워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이 당시 어린이들은 법에 따라 만 14세가 돼야 자유를 준다. 그 전에는 가정교사가 다 일일이 통제를 한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 청직이라는 사람이 재산관리 해주는데 언제 쓸 수 있느냐? 25살이 돼야, 그것도 아버지가 써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해야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이지만 실제로 보면 집에 있는 종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래요. 여기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리다라는 말은 뭐냐? 단순히 나이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성숙하거나 하거나 알아야 할 거를 모르는 것도 어린 거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그렇대요. 우리도 어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종이나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목사님이 전에 한번 군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남들 콜라 먹는데 혼자 웰치스 먹다가 선임한테 혼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당한 게, 목사님이 군대 있을 때 이 부조리 얼마나 심했냐면, 세면대가 있어요. 샤워실 있고, 샤워기는 그 저기밖에 없어요. 이 샤워기는 샤워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샤워할 때만 이제 쓸 수 있는데 발을 씻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세면대에 발을 올리고 씻어야죠. 그랬다가 선임에게 갈굼을 받았어요. 어디 이등병이 감히 발을 올리고 씻어? 바가지를 이용해서 씻어야지. 상병부터 발을 올려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여기가 조선시대야? 자기네 발은 무슨 금발인가 봐. 또 한 번은 이 치카치카를 하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어요. 칫솔을 입에 묻혀 볼일을 봤어요. 갑자기 상병 선임이 오더니 저한테, 미쳤냐? 어디서 이등병이 양치하면서 볼일을 봐? 빠져가지고. 아니 그럼 칫솔질하고 소변을 마려우면 이렇게 해서 그냥 싸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가 그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통제를 해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서 통제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대. 여기서 초등학문의 뜻이 뭐냐? 여러 뜻이 있대요. 첫 번째, 1번 어떤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 2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세상의 해와 달과 물과 흙 이런 걸 섬기고 로마스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살았대요. 며칠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태원에 클럽을 갔습니다. 클럽을 갈 거면 마스크를 우리처럼 쓰고 놀던가. 근데 그 간 클럽이 게이 클럽이었나 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거기 영상이 이렇게 모여서 춤을 춘대요. 봤는지 모르겠어요. 다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 출입 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노래 춤을 추는데 여기만 갔느냐? 아니요. 하루 사이 클럽 한 3-4군데를 돌아서 지금 거기 클럽을 간 사람만 추산할 때 7,000명이래요. 그리고 또 다 흩어진 거예요. 각지로. 제주도, 충청도, 청주. 근데 거기서 가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클럽에 그냥 춤만 추러 가겠습니까? 아니죠. 동성과 성관계하고 여기저기 휩쓸면서 다닌 거예요. 실제로 이태원이나 홍대 쪽에요, 이런 동성애로 클럽 말고도 성적으로 놀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대요. 지하에.
근데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고 음란한 짓을 살고 헛된 것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도 혹시 우리 친구 중에서 나는 해님과 달님을 섬긴다. 말도 안 되죠. 해님 달님 제 손을 꼭 들어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처럼 그런 초등학문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니까. 왜?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으니까 아무가 없다라는 걸. 그럼 우리는 이 초등학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님 외에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가짜 짝퉁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포카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관광지예요. 근데 거기는 길에요, 우상 신전들이 되게 많아요. 우상 이렇게 신전들이 약간 우리나라랑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가다 보면 길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소를 잡아서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거기 갔을 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 귀신을 봤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더 신기한 건요, 그 네팔 선교를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그 장소에서 똑같이 귀신을 다 봤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가 우상 신전이 많으니까 이상한가 봐.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상 초등학문은요,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대요. 얼마 전 교육부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5월 5일 뭐냐? 한복 교복을 추진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교복이래요. 와, 이쁘다. 또 이런 교복. 남자 바지가 멋있네요. 그러자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너네가 입어. 그렇게 애들이 예쁜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싶으면 니네가 한복 교복 입고 다니라고. 다음, 어이없는 거. 학생들이 의견을 묻지도 않은, 본인들이 좋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강제로 입힘, 디자인 색조와 망함. 이미 교복을 맞춘 학생도 있는데 5월에 한복 교복 추진하기 시작함. 이럴 거부터 내년부터 하지.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한복 교복 할 거면 3개나 잘 맞춰주면 좋겠다. 개통같이 색 조합해놓고 입으라고 하면 진짜 짜증나는데. 뭐 이런 조합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랬어요. 한복 교복 입으니까 나는 학업노이니까 노비 옷이나 입어야겠다. 이런 옷을 교복으로 입고 가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그랬어요. 아니, 한복을 입고 교장쌤도 골룡포 입고 중전 옷을 입던가, 쌤들은 내시원이나 상공 옷을 입고 다녀. 그럼 괜찮아, 우리도 입을게. 또 한복 교복 하복으로 추천합니다 라는 이런 의견. 이 혹시 이거 아나요? 추노인데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교육부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학생들 같지 않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한복을 입으면 왠지 그 선비들의 그 정신을 받아서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것들 추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되면 한복 교복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옷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요, 참 옷이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요, 담배라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식당에 나오면 애들이 먼저 나가는데 사라져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왔다가 다시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람을 쐬러 간대요. 바람을 쐬러 가는 건지 바람을 피우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담배를 왜 필까요? 기분이 좋죠. 내가 원할 때 담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죠. 사실 반대죠. 내가 담배 없이 못 살아요. 왜? 중독이 되어 있거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담배가 내 주인인 것이죠. 어떤 친구는 외모의 노예입니다. 우리 여학생들 보면 화장을 거의 다 하고 다니죠.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화장 안 해도 이쁠 때야. 그럼 생각해요. 이쁘긴 뭐가 이뻐요. 우리도 눈이 있는데. 화장 안 하면 애들 사이에서 나만 오징어가 되어 있죠. 지난번 MT를 갔는데 한 여학생이 밤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어디 아프니? 그러자 그 여학생이 그랬어요. 쌩얼이라서요. 이해해줬어요. 왜? 마스크를 벗으면 지금까지 대국민 사극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또 살을 빼야 된대요. 내가 보기엔 날씬해요. 근데 자기는 뚱뚱하대. 그럼 나는 뭐니? 나는 슈퍼대신이 만족을 못해요. 외모의 노예인 거죠. 또 우리 친구들 보면 남친 여친 있는 거 굉장히 부럽죠. 있으면 뽀대도 나고
다른 애들도 부러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가 나를 만나주면 나도 행복하고 부러울 게 없고 좋을 것 같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우리 사역팀도 참 안타까워요. 중1부터 고3까지 사역팀 친구들은 누구 좋아하는 거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좋아하세요. 사귀세요. 사귀고 책임지고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1년에 여자를 12명을 사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대요. 그건 병이에요. 병. 아픈 거예요. 또 제가 우리 친구들과 신방을 하면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친구들 핸드폰을 안 하면 불안해합니다. 수련회 가서 제일 불평하는 게 핸드폰이 왜 핸드폰을 안 줍니까? 어떤 친구는 심지어 공기계를 가져가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중에 페북 접속을 하다 걸립니다. 또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하죠. 여러분 게임 업체에서 게임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독시키는 거예요. 중독. 그래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현질을 해서. 게임 없이 핸드폰 없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또 어떤 친구는 페북에서 자주 프로필을 바꿉니다. 좋아요 수에 집착합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가 적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관종이거든요. 관심 받고 싶기 때문이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죠. 공부가 신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흔히 신천지, 부처, 신상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우상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그 대상으로부터 기쁨과 힘과 삶의 이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나라는 정체성을 이루며 나를 조종하고 공부 잘하는 나, 이쁜 나, 인기 많은 나, 날씬한 나, 게임 없이 못 사는 나, 담배 술 없이 못 사는 나. 그래서 그 우상이 사라지면 내 삶의 이유와 가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전교 1등이 등수가 떨어져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목숨을 끊어요. 왜요? 그 여자와 그 등수가 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내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 내 열정, 에너지, 시간 다 쏟는다? 근데 우상도 그렇대요. 돈, 인기, 공부, 좋은 대학, 성공, 남친, 여친, 게임, 야동, 핸드폰, 외모. 그래서 그것만 내 손에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 빅뱅의 탑은 왜 대마초를 판 걸까요? 왜 승리는 그런 짓을 하고 다녔을까요? 왜 연예인들과 부자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가 진짜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가짜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노예가 돼서 중독이 돼서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죠. 목사님이 요즘 고3 특별 신방을 하면서 제 재수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3 친구들이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수능을 2번이나 봤는데 망했으니까. 대학에 다 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때 대학에 다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죽고 싶었어요. 왜 죽고 싶었냐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조울증에 빠지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 헛된 신, 거짓된 신들의 노예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제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냐면 간단해요. 진짜를 만났거든요. 진짜에게 갔더니 제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짜가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4절은 여학생들이, 5절은 남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남학생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길을 주셨대요. 그게 누구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가짜 신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똑같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대요. 율법 아래 저주와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속량, 자기 생명을 주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난주 설교처럼 5절 말씀에 아들이 되게 하셨대. 아들이 되는 게 뭐냐? 6절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대요. 제가 지난주에 김호연 목사님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자기라고 하면서 자기 게 내 거고 내 거고 자기 거 전부.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운동 교회에서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왜 윤 목사님한테 자기라고 하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애들한테 뭔 소리 한겨? 애들이 자기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 원래는 제 건너편 이 옆자리셨어요. 근데 작년 후반기에 제 옆자리로 오시면서 조금 친해졌어네 그 목사님네 집 가서 둘이 짜장면도 탕수육 시켜 먹은 사이예요. 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께 아빠라고 하진 않아요. 호연이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가까워도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아빠라는 게 뭘까요? 언제든지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학교나 먼 길을 갈 때 태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죠. 원래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셨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죄의 노예였고 우상의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래.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빠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무엇이냐? 7절 말씀을 보면 유업을 받는다고 해요. 유업을 받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과 저 우상의 종,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데, 예전에는 내가 맨날 죄에 지배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종노릇하는 자로 바뀐대요.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 근데 매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어. 내가 또 더 이상 지옥에 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 전에는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어. 나를 위해 살았어. 왜? 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9절에도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알아, 유서가. 사랑하는 친구들, 만약 대통령이 와서 현도야 라고 부른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왜 내 이름 불러? 이럴까요? 아니죠. 영광이죠. 대통령이 부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대대장님하고 면담을 해요. 그동안 수고했어. 네, 감사했습니다. 대대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유서가 너 혹시 전문 하사할 생각 없냐? 무슨 말이냐면 군 복무 더 할 생각 없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까 휴가 누가 나왔죠? 봤는데 우리 휴가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박연수 선생 어디 있어요? 여기 안 들어 있나요? 여기 없어요? 그럼 우리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이 누가 있죠? 웬대요? 웬대수가 너무 자주 등장해요. 대용쌤 제대를 언제 했죠? 2018년 1월 17일. 만약 다시 군대에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네? 왜요? 돈 10억 준대요. 10억을 준대요. 갑니까? 핸드폰? 요즘 핸드폰 보면 되니까. 갑니까? 근데 군대가 3년이에요. 그럼 못 가요? 이랬다 저랬대요. 네. 윤수쌤 여기 왔네요. 어디 있었어요? 휴가 나는데 요즘 군세 하는데 어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휴가인데 지금 나왔네요. 만약 윤수쌤은 지금 갑자기 전역을 시켜준대요. 전역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근데 만약 군대가
5년으로 늘어나고 돈 10억을 준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레절레. 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군대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과 노예라니까. 물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10억을 줘도 다시 안 가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돌아가려고 한대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한대요. 율법을 의지한대. 근데 그 율법을 의지하는 게 결국에 그 세상의 우상에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대요. 왜? 말은 말씀 지켜야지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거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 나. 말은 말씀이지만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어. 죄책감이 있어. 그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유서가 괜찮아. 죄 지을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잖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와 자녀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바로 유전자를 물려받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중국의 농구 전설 야오밍 선수래요. 이 선수의 키가 얼마냐면 2m 27cm래요. 근데 그 딸이 10살인데 키가 몇이냐? 170이래요. 더러운 세상이죠. 제가 전에 보여줬지만 연예인 남희석과 그의 아버지, 엄마 유전자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닮는 거래.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양자이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었대.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냐면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래요. 전에 어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썸남 썸녀가 생겼나 알고 봤더니 형, 언니, 누나, 동생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밉대요. 맞아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당신이 목사입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대답을 했냐면, 아실 거예요. 야, 그냥 뭐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 우리는 원래 안 돼.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너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 너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그런데요. 나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 필사도 했어요. 그러면 된 거지. 무슨 관계를 누리라고 합니까? 사는 친구들 그거 아세요? 100번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요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가 있대요. 2번만 만나도 마치 10년을 만난 것 같은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몇 번을 만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는 시간, 내 마음과 진심이 중요하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가 위기래요. 온라인 예배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안 드리고 늦잠 잔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로 인해 학교 다 핑계입니다. 어차피 그럴 친구들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피부의 껍질을 다 벗겨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사자밥에 죽였습니다. 그때보다 형편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죽이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하 동굴로 가요. 동굴을 파서 거기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때보다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때보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그때보다 먹을 것이 없고, 그때보다 옷이 없고, 그때보다 가난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핑계예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뭐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먼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을 누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누려야만 시작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와.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같이 가자.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와 우상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가짜에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라는 우상, 내 안에 있는 헛된 신과 가짜에게 벗어나서 우리 진짜에게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그동안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고 나라는 우상과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며 살았지만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나도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과, 일주일도 앞으로 우리의 삶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 죄와 우상과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가짜에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는 우상, 내 안에 헛된 신과 가짜에서 벗어나 우리 여러분 진짜에게 돌아갑시다.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그 참된 자유가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죄의 노예로, 두려움의 노예로, 슬픔과 절망과 우울함의 노예로 나라는 우상과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그분께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쩌면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 중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우상과 죄의 종과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속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평생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복으로 더해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면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그렇게 평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